세 번째 예배 드릴 때는 적당한 선에서 끊어주시는 게 저 너무 민망해서요. 그래도 그 박수 쳐주시는 건 괜찮은데 또 어느 때 이렇게 설교하러 가면 너무 이렇게 소개가 너무 길어가지고 앞에 보통 이제 소개가 길어지면 사실관계에서 점점 벗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올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적도 있었는데 그래도 환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 예배 안에서 또 주신 말씀들 전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이 다 같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같은 거 맞습니다. 그래서 같은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좀 곱씹어 보면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예배에서는 무릎을 드리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이 시간에 여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또 어떤 성가대의 찬양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또 생면 보지도 못했던 사역자를 향해서 환대의 박수도 보내주시고, 또 진심으로 이렇게 어버이날에 어른들을 향해서 사랑의 표현들 해주시는 분들은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이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추호도 의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찌하든지 그 길을 따라가려고 애쓰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의 제자들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어떤 것일까? 참 좋은 말이고 저의 마음이 설레이는 이야기지만 어느 날 한번 제가 기억으로는 한 2년 전쯤에 한 지역교회 고난주간 집회를 맡아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번 저 자신에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나? 사랑한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럼 그 사랑한다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그 질문을 던졌을 때 지금은 조금 상태가 괜찮아졌는데 그때는 상태가 안 좋았는지 제가 즉답을 하지 못하고 또 깊은 묵상에 들어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그 집회를 준비하면서요, 저 안에 막판에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주셨던 사랑한다라는 그 의미는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떠오른 정의는 이거였었습니다. 정말 누군가를 서로 사랑한다는 거는 막 감정적으로 좋고 뭐 이런 걸 다 뛰어넘어서 너와 나의 구분이 점점 사라지는 거다라는 걸 좀 발견하게 됐습니다. 너와 나를 구분하는 그 경계선과 차이, 그 거리가 점점 줄어들어서 이제는 너와 나의 차이가 없고 거리가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가 가장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일전에 한번 저희 아내도 이제 외국에서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는데요. 저희 아내 이제 기도 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같이 이렇게 한 20여 년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또 결혼 생활하면서 살아오면서 뭐 그렇게 크게 뭐 남편이 돈을 못 벌어오는 거에 불만도 없고 늘 감사하면서 서로 이렇게 기대면서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저희 집안에 조그만 공간이 하나 생겼는데 아내가 그러고 보니까 자기 공간이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뒤를 지나가는데 뭘 이렇게 검색을 하다가 제가 지나가니까 창을 싹 닫는 그 장면, 이상한 걸 본 게 아니고요. 우리 아버님 같이 뭔가 이렇게 상품을 사려고 했는데 검색을 하다 닫는 장면을 봤어요. 근데 제가 또 눈이 빠르거든요. 생긴 건 이렇게 생겼어도.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 봤습니다. 작은 테이블 하나 검색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중고 사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 야채 이름 있는. 그래서 그걸 이렇게 검색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딱 여러분들 왜 카페 같은 데 가시면 그냥 1인석으로 코드 꽂을 수도 조금 높은 그 일직선으로 된 테이블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검색하더라고요. 아마 그걸 이렇게 그 베란다 한켠에 놓고 본인 공간을 좀 만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에 너무 이렇게 금방 화끈하게 가시면 안 되고요. 우리 아빠들의 고민 있잖아요. 내가 가서 사고 싶은 거 막 많이 검색했다가 닫고 학원비 내야 되는데 뭐 이런 거 아버님들 있지 않습니까? 그날 저도 이제 검색을 같이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딱 저희 아내의 취향에 맞는 테이블이 하나 눈에 들어와서 그냥 주문을 해서 조립을 해서 어느 날 집에 왔을 때 이제 이렇게 놔줬습니다. 저는 전혀 이렇게 뭐 스위트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그냥 그 순간에 아내의 그 어떤 수줍은 바람이 저에게도 일상에 계속 틈만 날 때마다 검색을 해야 되는 저의 바람이 됐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랑을 하고 대상을 소중히 여긴다라는 거 이런 겁니다. 누군가 슬퍼하면 나도 자동으로 슬퍼지는 거, 누군가 기뻐하면 나도 자동으로 기뻐지는 거, 누가 슬퍼하는데 고소하고 누가 기뻐하는데 배 아프면 그건 진짜 사랑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사랑한다는 건 여러분 뭐지요? 말 그대로 너와 나의 구분이 점점 사라지고 그 경계가 허물어지고 거리가 좁혀져서는 너와 내가 하나 되는 그 순간이 진정 대상에 대한 사랑이 완성되어지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일부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참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꿈 가운데 있는 한 가지 바람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와 다시 함께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시간에도 하나님 참 기뻐하시지요. 근데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죄가 갈라놓았던 또 존재의 차이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갔던 인류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어서 우리와 같이 되게 하셔서는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죠. 그냥 예수님이 오셔서 요즘 이상한 이단들 교주들처럼 군림하지 않으셨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다가가시고 소외된 자들에게 동석하시고 그들의 아픈 병을 고쳐주시고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간격을 다 없이 하시고는 다시 하나 되게 하신 것,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거하는 것. 또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했던 것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거다라는 이 온전한 연합은 바로 사랑의 결과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도 동일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냥 여러분들 일방적으로 사랑하셔라고 돌아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아파하실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기뻐하실까? 그분이 우실 때 나도 울 수 있고 그분이 웃으실 때 나도 웃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진정한 연합이고 우리가 하나 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가 꼭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저희 아내의 수줍은 검색이 저의 검색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꿈이 뭘까라는 질문을 우리는 늘 던지고 그 꿈을 위하여 같이 연합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모여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가 너무 문제가 많아요. 하나 끝나지도 않았는데 전쟁이 또 터져요. 저희가 기도할 게 너무 많죠. 또 전쟁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집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전쟁 같은 집 어떻게 해?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기도할 게 많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의 기도에 상당한 시간들은 우리 아버지의 꿈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못다 이루신 소원하시는 바람을 놓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라면 우리는 진정으로 그것을 놓고 멈추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번 와일드하게 터프하게 한번 나타나신 적이 있죠. 성전을 청결케 하신 그 장면, 상을 엎으셨어요. 한성격 하시는데 이런 생각하는 장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설교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상을 엎으실 만큼 화가 나셨을까? 왜 그렇게 명확한 레슨 교육을 주셔야만 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니까요. 처음에는 그냥 목사님들 설교하시는 대로 저도 따라갔었는데 제가 어느 날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는 그 장면을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갑자기 느껴지는 거예요. 솔로몬이 상태가 나중에 좀 안 좋아지지만 상태 좋을 때입니다. 정말 성전을 이렇게 봉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대언하는 수준으로 기도를 쏟아냅니다. 근데 그 내용 전체를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성전에는 세 가지가 가득 채워져야 하는데 첫 번째는 뭐였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예요. 아까도 찬양하셨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빈자리가 거의 안 보일 만큼 꽉 차 계신데 여러분이 나중에 정말 더 큰 성전을 지으신다라고 할 때도 여러분들 장로님들이나 우리 또 담임 목사님 제가 처음 뵈서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요. 근데 말씀 나눠보면 그런 분 목사님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좀 뭔가 교회 책임지신 분들은 교회를 새로 짓고 나면 여러분 뭐가 가득하길 가장 바랄까요? 저 빈좌석이 채워져야 되는데 이런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 모인 그곳에 가장 먼저 가득 채워져야 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막 이렇게 신령한 사람은 아닌데 수련회나 이런 데 가끔 설교하러 가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지 느껴지는 게 어느 날 그냥 그 앞자리에 딱 앉아 있으면 설교도 아직 안 했는데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아까 갱년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아니고요. 진심으로 그 기도가 꽉 차 있는 간절한 마음들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밤에는 어떤 교회는 화려한 조명에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들어갈 때부터 기죽어서 들어가는데 건조해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 성전에 채워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간구였더라고요. 오늘 그게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간구.
기도하고 하나님 오십시오, 드러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시오라는 그런 간절한 간구가 두 번째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였냐 하면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모든 이방인들이 와서 우리처럼, 그러니까 그 순간만큼은 여러분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만 생각하지 않아요. 솔로몬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모든 이방 사람들이 여기 와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요. 그게 우리 하나님 꿈이잖아요. 여러분 다시 성전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이 보신 성전은 유대인들의 어떤 절기를 지키기 위한 장소가 돼버렸고, 유대인들의 편리를 위한 장사하고 매매하는 사람들, 그 이방인의 뜰을 가득 채운 유대인의 종교와 편리를 위한 그런 자판들과 그런 어떤 익숙한 방식들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분노하게 하신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성전에 가득 채워져야 될 하나님의 내 아버지의 꿈이 철저하게 짓밟히고 외면당하는 것들을 저는 예수님은 견딜 수 없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오늘 한국에 있는 또는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하시면 어떨까요? 와서 보니까 화려한데 사람도 많은데 하나님과 같이 꿈꾸는 공동체가 아닐 때 예수님은 화를 내실 것 같아요.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일들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데 좀처럼 어디에도 그분의 변함없는 꿈을 놓고 기도하고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예배도 기도도 없다면 저는 예수님이 여기 상이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하다못해 이런 강대상이라도 한 번은 업히시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저 자신이 해본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날 물론 칭찬 듣고 좋다라고 하는 교회들도 많지만 왜 예수님이 이와 같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니네 나 사랑하는 거 맞냐? 너도 나랑 같이 꿈꾸는 거 맞냐라는 그런 반응을 하실 수밖에 없을까? 저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복의 왜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대표적으로 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한국 기독교 안에서 복을 왜곡해 버리니까 교회 성장에는 도움이 됐는데 그것이 기독교로 하여금 길을 잃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구하는 것, 우리가 그토록 주님께 기도하는 것, 여러분들, 한 교수님께서 한국교회를 진단하시면서 한국교회가 기독교의 역사가 100년이 훨씬 넘어가지만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한국교회에 있었던, 그냥 교회가 아니라 한국인의 정서에 흐르는 신앙심에 큰 두 가지 줄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는, 첫 번째는 신과의 관계가 비인격적이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내세사상, 도래할 무언가에 대한 관심은 없고 현세사상, 우리가 사는 시대 세상에서의 나의 안전이나 평안함들에 대한 것들은 한국의 전통적인 신앙심의 두 기둥이라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조금 왜곡하다 보니까, 또 우리가 진지한 신앙으로 다가가지 못하다 보니까 기독교인데 이 두 가지 기둥이 그대로 세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과의 관계가 비인격적이라는 게 뭡니까? 달림에게 빌고 산림에게 빌지만 우리는 달림의 마음에 관심이 없어요. 산신령이 뭘 고민하는지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분의 초월적인 능력으로 현세, 내가 가장 끌어안고 있는 고민과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하는 그 마음으로 그 신의 이름을 부르는 거지, 신이 요즘 뭘 고민하시는지, 나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관심 없는 게 비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기독교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어요. 아까 여러분 아담의 장면을 보셨잖아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인생을 찾아오시거든요. 우리 이름을 아시거든요. 제가 지지난주에 상해에 있었는데 2년 만에 만난 한 집사님이 저를 너무 괜찮은 사역자라고 하시는데 민망해가지고 그 입 다물라 이러면서 하여간 제가 자제를 시켰는데, 나중에 여러분 떠날 때쯤에 그분의 근거는 하나였어요. 2년 전에 그분이 고민하며 나눴던 이야기를 제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고, 다 그런 건 아닌데 기억하고 말씀드리니까 감동하신 거예요. 성교사님 2년 전에 그걸 기억하시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차원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이 비인격적일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잖아요. 주의 나라 이곳에 임하십시오. 이 땅의 모든 인간의 자치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소원하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럼 그게 기독교의 핵심일진데, 아까 말씀드린 한국인의 정서에 남아있는 것들은 우리랑 공존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그냥 기독교의 모양을 가지고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 지금 당면한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 안에 우리의 위태로운 기독교가 흘러온 거의 한 큰 축은 복의 왜곡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 받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안에 복을 누린다는 게 무엇일까? 오늘 여러분, 그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알지 않고는 우리가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를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복이라고 했을 때 이제 히브리 단어가 하나씩 나온다고 그랬는데요. 바라크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바라크라는 말은 고대 근동에서 무릎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앉아 계신 그 꺾여진 그 무릎입니다. 여러분, 무릎이란 뜻인데 그냥 명사로 무릎이지만 이 무릎이란 단어를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떤 의미로 썼느냐를 먼저 말씀드리면, 그것은 뭐냐면 신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 그걸 이제 순명이라고 표현했는데 신의 순명을 우리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간을 지으신 이야기가 창세기 1장 28절 전후에 나오는데,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 그 앞에 보시면 인간을 짓기도 전에 새들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복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막 그냥 내가 주식을 샀더니 자고 일어났더니 막 상한가 치고 있고 막 이러면 지금 막 전화기 닫는 분들 계시나요? 보고 있다가. 자, 여러분들, 그러한 어떤 복이라고 했을 때는 새들한테 무슨 복을 주신 걸까요? 뭐 이렇게 비상장 주식에 대한 정보를 새들에게 알려준 겁니까? 아니잖아요. 집값이 오를 아파트의 주소를 알려준 건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복은 뭐냐? 새는 힘께 날개짓하며 새답게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공급하신 거예요. 그럼 처음 우리를 지으셨을 때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은 인간의 처음 지은 하나님의 형상, 이 땅의 모든 것들의 생명을 불어넣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그것을 번성케 하라는 인간의 사명 속에 가장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었다라는 의미가 바로 복을 주셨다라는 것 가운데 담겨있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대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으로 참된 하나님 백성으로 이제 어둠이 아니라 그냥 그의 삶의 그 어둠, 시대의 어둠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나와서 이제 내가 너를 나의 백성으로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쓸 거다라는 그 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의 인생을 통해서 그에게 능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가 밟는 모든 곳에서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일어나고 원래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원래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 사람인지를 깨닫고 일어나는 그 백성들을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일으키시겠다라는 것을 지금 따라 나선 초대에 응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창세기 15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는데 그 근거는 그가 믿었기 때문이다라고 해요.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17장에 가보니까 이제 이름을 바꿔주세요. 이제 나는 너를 아브라함이라고 할 거다. 너의 인생은 이제 세상의 질서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옛 자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믿고 나를 따라와 의롭게 되었으니 이제 너의 이름은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 모든 네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의 일들이 너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시작될 거다라는 그 축복, 그 영광된 부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는 이제는 창세기 18장에 가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시는 길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는 나는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약속한 일 다 이룰 거다. 다만 내가 너를 선택한 이유는 네 능력으로 뭐 해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의와 공도를 행하는 이 땅에 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나는 나의 일을 하겠다라는 약속을 재차 확인해 주시는 그의 삶의 점진적이지만 너무도 명확한 그 변화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게 그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한 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 쉽게 동성애 정도를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원인으로 막 이야기하세요. 동성애는 현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진짜 소돔과 고모라는 왜 불과 유황이 떨어졌을까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그 선지서나 창세기를 다 읽어보면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의 의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시는 게 의롭다라는 건 착하게 사는 거고 불의하다라는 건 못되게 사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의롭다라는 건 하나님의 기준대로 사는 거고 불의하다라는 건 하나님의 기준을 잃어버린 인생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자기들의 만족을 위해, 소비와 쾌락을 위해 약자들이 힘없어 외치는 소리, 히브리 말로 제아카라고 하는데요, 그 외치고 부르짖는 소리를 철저하게 외면하고 자신들의 욕구를 채워가는 그런 사회였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준을 잊어버렸고 스스로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불의한 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신 거고, 그 심판을 감행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러나 너는 나의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의 줄기가 될 거다라는 그 약속을 확인하신 장면이 창세기 18장에 나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갑자기 점프하는데요, 우리 한국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괜찮습니까? 여러분 주변 어떠세요? 보시면 한국은 소돔과 고모라보다는 상태가 괜찮습니까? 실수로 아멘 하실 뻔 하신 분들 계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 결코 괜찮지 않죠. 근데 저희는 왜 불과 유황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표정 왜일까요? 빨리 말하세요. 뭐 이런 표정이신데, 제가 일전에 한번 어디 강의 가서 이 질문을 했더니 앞에 계신 어떤 권사님이 너무도 해맑은 미소로 한국을 사랑하시니까요 이러시는데, 제가 당황해서 강의 내용을 다 까먹었습니다. 고민해봤어요. 우리가 진짜 더 나을까? 근데 왜 안 망할까? 왜 불과 유황이 안 떨어질까? 떨어져도 할 말 없는데. 생각해보니 그 본문에 보니까 10명의 의인을 못 찾잖아요. 그 의인이 누굴까? 그래서 제 결론이 이겁니다. 그분 주소도 모르겠고 그분 이름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아직 한국에는 무릎을 꿇고 이 나라 이민족의 국류를 구하면서 생을 걸고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최소 10명은 넘나 보다. 그래서 국률이 마르지 않았나 보다라는 그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다 한국의 전통 그런 정서 안에서 현세만 바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인격적이라 그의 꿈이 어떤 상관도 없고 나만 바라며 사는 사람들로 이 땅이 가득 채워지면 저는 두렵건대 저희도 다르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복의 왜곡이 기독교의 길을 잃게 하면서 또 하나의 왜곡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회개와 회심에 대한 왜곡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세교회가 교회를 제도화시키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를 라틴어로 하나씩 선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회개, 회심을 뭐라고 표현할까 하다가 그들이 선택한 단어가 파이니텐티아라는 라틴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 선택이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이 표현의 뜻은 신의 은총으로 죄를 고백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강조했던 게 뭐냐 하면 신의 은총이에요. 요새 은총이라는 표현 잘 안 쓰시죠. 은혜.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는 상태를 회개, 회심이라고 본 겁니다. 여러분, 단어가 괜찮잖아요. 근데 중세교회가 좀 화려해지고요, 제도화되면서 우리가 찍었던 강조점이 은총, 은혜에 있었는데 이게 어디로 옮겨갔냐 하면 고백하다로 옮겨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여러분 고해성사라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가 뭔가 영어로 say sorry, 하나님 이거 되게 죄송하네요 라는 것처럼 그냥 우리의 입술에 우리가 잘못한 것들을 좀 담으면 그것이 회개라는 생각을 교회들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변화 없이 그냥 이런 어떤 종교적인 모임에 나왔을 때 이것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돌아서면 회개가 완성됐다라는 이 어떤 인식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중세교회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럼 원래 단어는 뭔데? 라고 한번 떠올려가 보니까 헬라어로 회개에 해당되는 단어는 메타노이아입니다.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 하면 성찰을 통해서 나의 생각과 행동을 바꾼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벌써 좀 다르죠? 헬라어에 쓰여진 메타노이아는 성찰을 통해서 내 생각과 나의 행동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say sorry 하고 해결됐다가 아니라 나의 모습을 다시 되찾아야 돼 라는 마음 가운데 돌이키는 겁니다. 그럼 더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여러분 아람어로 타브 그리고 헬라어로 슈브라는 말이 회개에 해당됩니다. 단어는 돌아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들이 맨날 돌아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돌아오라는 말을 고대 근동 언어로 연구해 보면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신이 우리에게 주신 DNA를 회복하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전혀 다르죠. 여러분 신이 우리에게 주신 DNA를 회복하는 게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복된 상태인데요. 바로 하나님 우리 처음 지으신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회복해 가는 것이 돌아오는 것이지, 교회를 한 몇 주 빠지시다가 교회를 나왔네, 여러분 이게 회개는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럼 올 필요 없네 이렇게 받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아니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회개를 너무 가볍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조롱할 때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맘대로 살다가 주일날 가서 회개하고 털고 또 맘대로 사는 사람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복과 회개를 너무도 우리의 편리대로 왜곡하고 가볍게 만들고 나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반응과 헌신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불편하지 않은 만큼, 우리가 받아낼 만큼 복을, 회개를 왜곡하고 나니까 여러분 기독교는요 대안이 될 때 빛이 났어요. 근데 오늘날 대세가 되려는 기독교의 움직임들은 변질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빛은 뭡니까? 어둠의 대안입니다. 소금은 뭡니까? 맛을 잃어버린 곳의 대안입니다. 여러분 정말 118년 동안 달려오신 여러분의 이 교회, 정말 생공 공동체도 하나님 앞에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소망함이라도 있으시다면 여러분 하나의 방법을 드려요. 우리가 대안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늘 기도하시면 돼요. 이 시대가 하지 못하는 생각을 하고 이 시대가 하지 않는 일을 하고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맞아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는 것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동행하시면서 그 꿈을 공유해 주신 하나님이 계실 때 우리는 그냥 세상에서 반짝하고 힘 있는 걸로 사람들 막 저 사람들 대단한데라는 이야기 안에 변질되어져 가는 기독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는 대안의 공동체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이 쓰시는 선교적 교회로 우리 주어진 시간들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없는, 복을 잘못 이해한 기독교회는, 그런 교회에는 선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교는 여러분 선교사 몇 명을 파송해서 해외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는 것이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거든요.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을 가고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촘촘히 빛이 없는 곳에 빛을 비추고 촘촘히 맛을 잃어버린 곳 가운데 맛을 제공하는,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흩어져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 그리스도의 몸, 바로 그것이 교회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교회를 이 시대 가운데 쓰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를 생각하실 때 가장 첫 단추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것인가 묵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자꾸 뭔가 창세 때에 되게 이렇게 막 몽환적인 그 조명 아래 에덴 동산을 우아하게 거니는 인간의 모습을 자꾸 이미지화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 예수님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형상은 그렇게 고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목격하신, 직접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바라보신 대표적인 하나님의 형상은 십자가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정말 왕이 이 땅에 오셔도 아무도 영접하지 않는 어둠의 시대 가운데서 그때 하나님의 드러난 형상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마지막 영혼의 숨통이 끊어지면서까지도 이 땅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분들의 이름을 모르지만 복을 받고 보여줄 땅으로 가서 가난한 사람들 곁에 같이 살림 꾸리고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삶을 나눠주시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거고요. 아무도 손잡아주지 않는 이웃들의 손을 잡아주고 아무도 그 가치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냥 세상이 우리를 꼬깃꼬깃 만들어서 존재 없는 가치같이 만들어서 우리는 어느덧 그냥 누구보다 더 우월해야 된다라는 비교만 하며 살아가는 되게 숨가쁜 인생이 되어져 가고 있지만
여러분,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고유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고, 세상이 훼손할 수도 세상이 망가뜨릴 수도 없는 그 가치를 가진 우리들인데,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복음 품고 가서 그냥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도 인정받지 못하고 사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를 말과 몸과 동행함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의 교회가 감당해야 될 마땅한 사명 아니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몰랐습니다. 오늘 이 장면이 얼마나 위대한 만남인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딱 그렇게 일하세요. 여러분, 제가 조금 딱딱한 단어를 쓰자면 보편성과 특수성이라는 건데요. 여러분,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 시간 거기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의 아내 이름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교회 같이 다니는 집사님 아내 이름도 모르는데 우리는 아브라함 아내 이름은 알고 있잖아요. 그다음 그 시기에 거기에 그분은 계셨어요. 그 성향, 그 어떤 가족의 백그라운드 배경 다 특수성이라는 아브라함이 가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의 특수한 환경을 뭐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라는 보편적인 역사를 위해서 그 인생을 쓰시는 거. 바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만나고 균형 있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교회와 인생들을 쓰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흘렸던 눈물이, 우리가 드렸던 기도가, 우리가 꿇었던 무릎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드렸던 바로 참된 복의 삶이 이후에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나약한 우리들의 특수한 삶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교라는 거대한 하나의 이야기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는 늘 그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오후에도 더 말씀드리겠지만 빌립이란 한 분은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아가 성령의 사람이었고 박해로 일어난 것에 사마리아까지 쫓겨갔지만 거기서 나는 난민이야 라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복음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그 성령의 사람이 어느 날 남쪽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순종하면 또 가요. 한참 사역 바쁜데 하나님 감도 없으시네 이러지 않고요. 갑니다. 그리고 이디오피아 내시 앞에 가요. 이사야 53장 갖고 헤매고 있으니까 가서 가르쳐 주라고 하니까 또 거기서 예수를 기가 막히게 전합니다. 세례를 베풀고요. 그를 축복하며 보내주고 거기서 막 질척거리지 않아요. 나 기억해야 된다. 내가 너한테 복음 전한 거 나야. 너 인도자 내 이름 써야 돼. 그냥 북쪽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 장면은 빌립 집사에게는 하루의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세계 교회사에서 바로 이 만남을 북아프리카 기독교의 기원으로 보고요. 북아프리카의 기독교는 이스라엘의 문화, 유대의 문화를 갖지 않은 독특한 기독교로 오늘날 기독론과 성경 해석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알았을까요? 오늘 이 만남이 그런 위대한 역사의 시작이라는 거. 빌립이라는 사람의 특수한 독특한 환경을 하나님이 쓰셔서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을 만나셨어요. 너에게 복을 줄게. 이제 넌 찐 하나님 백성 되는 거야. 그리고 네가 갖는 그 모든 땅에서 나는 이제 너를 통해 나의 숨겨진 또 가려진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들로 너와 같은 복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할 거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복은 바라크. 우리가 그의 순명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과정들을 우리가 사모하고 이루어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 믿고 순종하는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냥 한 나라에 머무는 사역자가 아니라 좀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제가 선교 동원 일을 하다 보니까 그냥 여행 다니진 않습니다. 사역하러 다닙니다. 좋겠다 뭐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타시는 그런 밤 나오는 비행기를 타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뭐 이렇게 앞에 TV가 있으면 되게 신기해합니다. 오, 비행기 TV가 있지 뭐 이런 생각합니다. 근데 제 특권은 여러 구석구석에 있는 나라들을 가볼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갈 때마다 은혜이고 감동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열악한 환경 또는 사회적인 모든 이권을 빼앗길 수 있는 그 땅에서 하나님 백성들은 자기의 삶이 복되다 여기고 그 순명을 받아들이고는 어찌하든지 또 하나의 믿는 사람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산을 넘는 사람. 정말 파키스탄의 형제들은
아무것도 자신들에게 유익이 될 게 없는 기독교인이라는 신분을 붙잡고, 제가 갔을 때 밤 9시부터 11시까지 매일 모여 지도 한 장 꺼내놓고 14십창에 있는 주님을 전혀 모르는 민족들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는, 자기들 형편도 좋지 않은데 그 형제들과의 시간을 보내면서 참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이제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지만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이러한 이들을 일으키셨구나 라는 그 신실하심, 그 위대하심 앞에 저는 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실 것 같은.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러분들, 우리가 무릎이란 단어의 그 의미들을 잘 곱씹어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무릎으로 산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이 무릎이에요. 그리고 진정한 복은 여러분 뭐냐 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데도 나는 주님으로 좋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아까 여러분 찬양하신 것처럼 예수로 충만하고, 불안한 시대를 우리는 평안 가운데 살고, 불만의 시대를 우리는 감사함으로 살고, 불신의 시대를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그 복이 너무 좋아서 그 복을 전하고, 내게 있는 소망이 너무도 귀해서 또 다른 소망을 증거할 수 있는, 나는 부족하지만 부르시면 땅 끝까지 가서 그 주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인생들이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생들인 줄 알고요. 여러분 선교를 오해하지 마시면 좋겠어요. 저도 선교단체에 있다 보니까 막 사람들을 선교에 동원해야 되는 그런 책무가 있지만 이제 깨달아요. 여러분 선교는 어떤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지냐 하면 먼저 무릎을 들인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힘으로 우월감으로 무릎 꿇게 하는 게 선교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먼저 무릎을 들이면 어느 날 옆에 누군가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무릎을 들이고 너무 사랑해서 살아가면 소망 없는 이 땅에서 나도 그 소망을 품고 싶다라고 나와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주께 나오는 것. 저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사명이 갈라디아서 3장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다라고 우리를 부으신 것처럼, 여러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일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우리들을 통해서 지금도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을 누리시고요. 여러분의 회심과 회개가 하나님의 그 주신 DNA대로 살아가며 이 땅에 주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여러분의 귀한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고 기도하면서 예배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그냥 여러분 저기 스크린에 떠 있는 찬양 말고요,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는 비인격적이지 않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 여러분 여기 여러 세대가 있으시지만 그 세대 안에서 괜히 좀 연차가 되신다고 뒷짐지지 마시고요, 어리다고 연소하게 여기지 마시고요. 우리 하나님 너무 인격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알고 계신데, 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으로, 또 그분의 마음을 느끼고 음성을 듣는 찬양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